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저는 고대뒷산에 가끔 올라갑니다. 지금 겨울에 지난 겨울에 어떤 자그마한 감목나무가지를 보았는데 말라 삐뚤어져 있어서 이 나무가지는 틀림없이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자리에 가보니까 말라버린 나무가지에서 아름다운 노란 개나리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보기에 말라 죽은 가지지만 마치 다시 살아나듯 꽃을 피우는 것을 볼 때 부활의 열리가 여기에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의 이름이 마른 고목나무에도 꽃은 피고입니다. 아마 대부분 못 읽어보셨죠? 근데 아주 80년대 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읽어봤을 겁니다. 여러 무고한 사람들을 도끼로 살인한 인간의 길을 거부한 긴데두라는 사형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형무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여 은혜를 끼치다가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날 마치 스데반이 순교할 때처럼 천사같이 환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한 기록이었습니다. 가망 없는 죄인으로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자인데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의 일상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 더 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주를 보았다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보았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보았다. 네, 감사합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이러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부활의 믿음을 얻도록 그리고 더욱 성숙하고 강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르스 오리엔디, 이것은 중세시대에 유럽 사회에 읽혀지던 소책자인데 이 라틴어를 번역하면 죽음의 기술, 사망술, 선종법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서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어떻게 사람의 임종을 임할 것인가 하는 죽음의 방법의 안내서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묵상하며 인간답게 잘 죽는 법을 배우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와 똑같은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죽음에 대한 현대인들의 반응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의학의 발달로 생명 연장의 기술을 가짐으로 해서 죽음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죽음을 앞둔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가까운 친지의 죽음을 병원 같은 곳에 맡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훨씬 덜 죽음을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본인의 죽음을 생각해 본다거나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하며 살기에는 너무 바쁘게 살고 그럴 틈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임스 패커에 의하면 19세기에는 성이라는 단어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민망한 주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죽음을 막연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회피하고 잘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일부러 묻어두려고 하지만 죽음은 늘 우리 주변에 현실로 가까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신문에 보면 죽었다, 죽을 뻔했다, 자살했다, 망했다 하는 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사랑하는 젊은 청년 남녀 사이에도
좋아 죽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주면 좋아서 짱 죽겠다 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좋은 것도 죽음과 관련해서 말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하지 왜 죽겠다고 말할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죽음에 쩔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죽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내가 주를 보았다. 1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들로 고통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 가슴 아파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남아 함께하였을 정도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그의 마음의 절망감과 실망감은 누구보다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싸늘한 시체로 무덤에 묻히실 때 그의 슬픔을 과연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죽은 사람에게 향품을 바르면서 마지막으로 고인과 함께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런 새벽이라 어두울 때였지만 그런 예수님께 대한 마지막까지 존경하는 마음과 충성심을 가지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해 보니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시신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리아는 큰일 났다 싶어서 시몬 베드로와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옮겨놓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제자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민첩했기 때문에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몸을 굽으려 조심스럽게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저돌적으로 무덤 안까지 단번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보았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모습 그대로 딴 곳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도 들어가 마리아의 말대로 주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신의 부활과 아직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로마 군병들이 빌라도의 명령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가려고 했다면 교대 시간이나 보초들이 졸고 있을 때 시신을 훔쳐가야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시신을 훔쳐가려고 했다면 모든 일을 재빠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덤 속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세마포가 놓이고 머리를 둘렀던 수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보초들의 눈을 피해서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시신을 감싼 세마포를
일일이 풀고 머리의 수건도 원래의 모양대로 내려놓고 간다는 것은 정말 난센스입니다. 시신을 훔쳐갈 때는 시신을 싸가지고 가야 쉽게 운반하게 되므로 오히려 세마포와 수건을 다 싼 채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일반적으로 장정 서너 사람이 힘을 합쳐서 굴려야 할 정도인데 군병들이 지키는 상황에서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말하기 위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멀리 도망가서 무덤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말을 듣고 놀라 무덤에 달려와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 어슬렁거리면 잡힙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은 나중에 대부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조작한 부활이라는 허상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무덤이 답답해서 산책 가셨나요? 혹시 벚꽃 구경 가셨을까요? 1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마리아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바르면서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시신마저 없으니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무덤 안을 힐끗 보게 되었는데 뭔가 하얗고 번쩍이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보였는데 한 명은 예수님 시체에 뉘었던 곳에 머리편에, 다른 한 명은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은 아가씨, 뭐 때문에 그렇게 슬퍼서 울고 있어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당연한데 슬퍼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인류의 원수인 사망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인류 역사 최고의 날입니다. 이날은 슬퍼서 우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Why are you crying? 왜 우니? 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기독교는 과거의 안식일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일요일을 지냅니다. 중동에 저기 가보면 아직도 안식일을 지냅니다. 우리 신자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인류 역사의 죽음이란 거대한 어둠을 뚫고 그 무엇보다 강한 생명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모르고 계속 울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캄캄한 어두운 동굴에서 번개 모양의 하얀 천사들과 대화하고 있는데도 전혀 놀라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울어서 눈이 부어 제대로 못 보아서 그런 것일까요? 지금 그의 머리에는 오직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으로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막 돌아서는 순간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나에게 좀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져갈게요. 제발 시신만이라도 찾게 도와주세요. 그녀는 슬픔에 휩싸여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녀를 부르던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이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이제서야 예수님의 음성임을 알아듣고 라보니? 선생님? 하고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했습니다. 이제는 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홀드온으로 꽉 잡고 다시는 예수님을 놓지 않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자 하였습니다.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상메시아로 붙들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감격하며 재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차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슬퍼 울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정말 뛸 듯이 기뻐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가 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행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본 예수님은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잠깐 다시 생명을 회복했다가 결국은 죽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 자체를 무력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자기 죄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임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들의 죄사함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권세에 갇히지 않고 능력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이제 그가 본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부활의 열매를 나중에 맺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여도 죽으면 끝장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어도 그분처럼 부활하여 영생하는 자는 최후의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외침을 듣고 그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가 주를 보았다고 할 때 그가 본 예수님은 그의 진정한 위로가 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마리아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슬픔에 눈앞이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도 예수님이 부르는 그 음성은 들었습니다. 또한 마리아야 부르시던 그 음성은 예수님의 죽음이심 앞에서 마냥 슬퍼 올 수밖에 없는 마리아를 위로하기에 충분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권세에 갇혀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한 과부의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과부의 외아들이 젊어서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과부에게 있어서 이 독자는 삶의 외로움과 슬픔과 운명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존재였는데 갑자기 죽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인생들의 슬픔에 동참하시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말로만 따뜻하게 하고
위로의 말을 한다고 참된 위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능력으로 독자를 관에서 일으켰어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야 부르시는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그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지상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 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낮아지심의 사역, 즉 자기 비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욕, 사단의 시험, 육신의 연약함을 겪으셨고 제자들로부터의 배반을 당하시기도 하시면서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며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는 높아지심의 사역, 승계의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교회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며 그의 백성에게 은사와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분은 장차 우주 만물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에서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과거 인간은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제 차이가 없으니 맘먹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신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아들, 딸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맏아들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아들, 딸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위로부터 은혜와 은사를 공급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를 장차 상속받을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거듭나기 전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어서 심판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종로릇하던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종의 신분이 아닌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실현된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이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거세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우리는 죄로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지만 여전히 내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을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이때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로 사단의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변호는 이 세상의 인간 변호사들과는 다릅니다. 전지전능하신 지혜와 긍휼로 나를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그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의 주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스럽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아버지 하고 나가면 어유 내 새끼 하면서 받아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제2장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19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저녁, 즉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그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잘 때도 제자들은 문 앞에 번갈아 가며 붙임번을 세웠습니다. 제자들의 내면에는 항상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체포하여 고문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돌이 무서웠습니다. 가끔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이마를 맞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악몽을 꾸기도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의 두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자 그들이 모여있는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세번역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으악! 유령이다! 하면서 놀라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몸인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래도 의심하자 부활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실증적인 방법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과 못 박힐 때 생긴 구멍난 손자국을 보고 만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기뻐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제자들도 부활할 것을 믿으니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와 연합한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심으로 참 평강을 주셨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나서 그들 향해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2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하실 때도 그녀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도와주심으로 구주와 참된 관계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같이 내면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제사함의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골마있는 죄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의 복음을 전파할 때는 미움과 오해와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멸망길을 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전파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하느냐 아니면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게 됩니다. 제사함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어려운 직분인 동시에 한 사람의 영적인 생과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3장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디두모라는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디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목자님에 의하면 그님이 도마인 것을 볼 때 그때 칼 찾으러 간 것이 아닌가 추측하였습니다. 여하튼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큰 소리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자기만 빼고 다 보았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으니 나도 믿어야겠다가 아니라 도마는 누구의 증거도 안 믿고 꼭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보아야 믿겠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보다 더 실증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를 이대로 놓아두었다가는 도마는 영영 부활의 믿음도 없이 방황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 없음을 감당하시고자 그로부터 8일 후에 다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과 도마가 방에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 일부러 나타나셔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도록 섬겨주셨습니다. 도마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이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도마의 고백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상계할 주님이시오 또한 경배드려야 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도마는 후에 인도 서부까지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인도에 가면 아직 성 토마스 교회, 성 도마 교회가 있고 믿음의 후손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마의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원어에 보면 복되도다 하는 말이 먼저 나와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여. 사람이 어떻게 보지 못하고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도 제자들도 보고 만지고 믿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읽거나 듣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시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되도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여. 저는 5년 전에 왼쪽에 신경초정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 혈압이 200mm 멱주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술 전에 나의 양성 종양의 위치가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진통제를 맞은 몽롱한 상태에서 어디선가 찬송가가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자식을 두고 갈 생각을 하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믿음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마지막으로 아내 보고 싶다고 해서 중환자실에서 자정을 넘어서 동력자를 갑자기 불러서 특별히 면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에서 만나자마자 동력자에게 먼저 한 말이 미안해. 먼저 가서 라고 말했습니다. 동력자는 내가 저 세상에 간 사람처럼 말하니까 이상하다면서 웃었습니다. 그때 동력자의 모습이 천사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몽롱한 상태에서 의학적인 의식이 있어서 나름대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3일 뒤에 혈압이 떨어지고 정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그리고 그분이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부활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셔서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섬겨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미우다 42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죽음이란 우리 죄를 위한 속죄가 아니요 다만 죄를 피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도 육신의 사망, 즉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 땅을 지배하던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 그 통로가 됩니다. 이 통로로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여 영생할 것입니다. 죽은 것을 이기고 영생의 길을 놓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을 일일이 섬겨주신 목자가 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중보 기도로 섬겨주시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저에게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하면서 새학기 캠퍼스에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오신 주님, 죽은 권세에 갇혀서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열어놓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 새로운 캠퍼스 역사를 섬기면서 이 부활의 증인 대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에 기초해서 저희가 믿음으로 힘써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